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교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강단에서 시작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제 장마도 다 끝나고 이제 폭염만 남았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된 일인지 8월달에 엄청난 이렇게 폭우가 중국 지방에 쏟아져 가지고요, 많은 이렇게 또 사망자와 또 이렇게 이재민과 재산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8월달에 정말 100년 만에 큰 비가 왔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참 사람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내가 중심돼서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님 의지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몇 주 전에 또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요, 8월 중에 이렇게 최종길 집사님이 이렇게 소유하고 계시는 광덕에 아주 또 좋은 이렇게 계곡이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예배를 끝나고 식사를 같이 이렇게 하고자 했는데요, 다음 주에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바로 차 앞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연세 드시는 분들도 어르신들도 이렇게 그냥 걷질 않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다음 주에 큰 비가 내려서 충청도 지역에 수해가 나지 않는 이상, 수해가 나면 또 마음이 또 교회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목요일쯤에 광고를 해드리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음 주에 오래간만에 이렇게 교회에서 식사는 못하지만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같이 고기를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즐겁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다른 언어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지난 한 주간 다른 언어로 살기를 힘쓰셨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그곳에 있는 120명의 사람들이요, 도저히 그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다른 언어를 이야기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는 말씀같이 성령 받은 120명의 사람들 거의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이 북쪽 지방에 위치한 곳으로서요, 갈릴리 사람이란 의미는 이 당시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일컫는 그런 대명사와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냉소적으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같은 촌동네,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다는 것이냐 라고 말한 것인데요, 이 당시 사람들이 나사렛을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무슨 외국에 나갈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외국어를 공부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성령 받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의 말, 바로 그런 말이 있는 줄도 모르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인데, 아프리카, 유럽과 아시아 등 10개국이 넘는 지역의 말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이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받아 다른 언어로 말하는 역사는요, 이제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었고요. 표적이었고요. 그리고 이 다른 언어가 우리가 또 주시는 메시지는요. 성령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제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언어는 꼭 외국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중심된 행동과 내가 중심된 언어밖에는 나올 수 없었지만, 그러나 성령 받게 되면 이제는 내 실력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행동과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말씀에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다시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준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이야기하기보다 다른 언어로 상대방을 덮어주고 위로하고 끌어안아주는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자신을 배신한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아침을 먹기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며 나누어주며 같이 밥 먹자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냐고 상대방을 손잡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실력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실력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왜 그랬냐고, 왜 그것밖에 안 되냐고, 정말 실망했다고, 다시는 보지 말자고,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서 계신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실력으로는,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요,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교회와 가정과 세상 가운데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정답을 이야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덮어주고 위로하고 끌어안아주고 상대방을 축복해주는 그런 다른 언어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심으로 이 다른 언어로 바로 상대방을 살리며 상대방에게 생명과 은혜를 끼치는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은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기를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누구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은 하기가 참 쉽습니다. 왜냐? 쳐다보면, 관계를 맺다 보면 상대방의 부족함과 약점, 좋지 않은 모습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자신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비판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이 기준돼서 비판하고 세상은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상대방을 비판하면요, 부정적인 것은 급속도로 영향을 주어서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요, 우리가 교회를, 같은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를, 중용교회를 사람들이 엄청 비판합니다. 세상에서는 큰 교회 목사님들을 세금도 안 내면서 돈만 탐하고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유용하고 마음대로 가지고 아주 부도덕한 종교인으로 세상은 비판합니다. 간혹 대형교회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목사님들 가운데 좋지 않은 일로 언론에 나올 때요, 세상은 얼마나 지적하고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같은 교회인 우리들까지 세상 속에서 다른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외모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한다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전부 다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 누구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자, 다윗이요? 다윗이 외모적으로 다윗을 판단하면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죄도 보통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하를, 아내를 탐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바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다가 안 되니까 자기 부하를 죽여버리는 사람, 정말 요즘 같으면요, 정말 탄핵감입니다. 무슨 왕입니까? 요즘 같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윗이고요, 또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어떤 인물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바로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입니다. 자기 확신과 자기 중심에 붙들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한 인물,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10년 동안 낙담하며 칩거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좌절되고 낙심되어 있던 그때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손 내밀어 줘서 같이 목회하며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그 다음 전도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 내용을 통해서 서로 대판 다투어서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사도 바울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면요, 얼마나 비판할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만나고 나서도 바로 자신이 가치관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매몰차게 뒤돌아보는 모습, 무언가 편협해 보이고 자기 중심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그를 충분히 비판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도 바울이 잘못됐다 지적하기보다도요, 그의 장점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내가 중심되고 내가 기준돼서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를 비판하기보다는요, 장점과 좋은 점을 칭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교회가 얼마나 잘하는 일이 많습니까? 이 작은 교회에서는 할 수 없는 바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는 일들, 좋은 일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소수의 목사님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요, 대다수 많은 목사님들이 성령께 붙들려서 자신의 역량만큼 열심히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인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좋은 점을 칭찬해주고 박수 쳐줘야 되는데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세상은 그렇지 않아도 악한 영의 역사에 붙들려서 교회를 비판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같은 교회까지, 성도인 우리까지 부정적으로 비판한다면요, 세상은 더욱더 비판하고 정죄하고 교회를 세상 악으로 점점 더 몰고 갈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요, 우리는 뭐냐? 전부 다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 된 형제들입니다. 전부 다 한 교회인 형제들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께 붙들려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일반적인 언어로밖에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께 붙들리면 이렇게 다른 언어로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하심으로 이와 같이
누구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를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주고 끌어안아주고 정말 상대방을 살리는 그런 다른 언어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라고 좋게만 이야기하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롭게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지적은요, 강단에서 바로 선포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강단에서는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요, 나 자신에게는 정답을 이야기됩니다. 나 자신에게는 공의롭게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는 바로 그냥 정답을 이야기하고요, 나 자신에게는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말씀으로 받아서 나를 고치고 나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해서는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사람, 이것이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저는 다른 언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저는 아직 이것은 그 사람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령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면요, 우리가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요, 자기가 얼마나 죽어마땅한 죄인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가 이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요, 절대 내가 기준돼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손가락질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면 자신이 기준돼서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대신에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요, 위로하고 덮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요, 위로하고 덮어주고 사랑으로 섬긴다면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심으로써 우리의 입술에서는 세상과 다른 언어를 통해서 교회와 가정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은혜를 전해주는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성령받아 다른 언어로 말하는 내용의 메시지라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성령받은 베드로가 또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른 언어 무엇인가 하면요, 베드로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설교를 하는데요, 14절 한번, 오늘 본문 14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이를 듣기리라. 예, 지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설교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이 모습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베드로만이 아니라요, 11명의 사도들이 같이 일어서서 대표가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 12명의 사도들이 모두 일어나서 지금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불과 얼마 전에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자 자신의 생명이 두려워서 전부 다 도망가고 배신했던 이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요, 베드로와 함께 모두 함께 서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요,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인 것이니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안에 있는 회중들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들이 저 예수를 못 박아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걸어라 소리쳤던 사람들입니다. 또 그 종교 지도자들 이 소식을 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아들이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하여서 죄사함을 받으라 설교할 때 이들이 이 소리를 듣고 가만뒀겠습니까? 저것들이 미쳤구나, 저들도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자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워서 전부 다 도망을 갔는데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자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 이제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가 된 줄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가 된 줄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일어서서 이 복음을 지금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와 같은 또 다른 언어, 이것도 다른 언어라고 생각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도 가정과 세상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니, 이것이 또한 성령 받아야 되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했는가? 36절까지가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오늘은 21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까지 살펴보는데요, 이렇게 베드로는 11명의 사도들과 함께 서서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말하며 15절에 어떤 말씀하는가 하면요, 15절 시작. 때가 제3시니 너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120명의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이들이 13절에 보면 새술에 취하였다고,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취한 것이 아니라고,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때가 제3시다. 제3시는 9시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9시, 11시,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또 오순절 같은 절기, 이런 절기 때는요 10시까지 금식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근데 때가 9시인데 어떻게 술에 취해서 우리들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 술에 취한 것이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요 설교를 시작하는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기록한 이 성경의 말씀, 이 요엘서를 통해서 바로 설교를 시작하는데, 우리 요엘서, 우리 오늘 본문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데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그냥 자신의 생각을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지금 다른 언어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렇게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되는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요, 어떤 개인적인 신비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신다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계시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대제사장이자 왕 중의 왕이심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면 무엇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면요, 내가 그 성령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사함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이용해서 언제 부어준다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17절에 보면 말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언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말세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날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라 라는 말씀같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마지막 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세상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재난과 같은 난리가 끊이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 말세에는 세상에 이런 이변들이 속출하고 불법이 심해지고 사랑이 식어질 것인데, 이런 일들이 심하게 발생할 경우 세상이 끝이 오고 있음을 바로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지금 베드로는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말세인데 그럼 지금은 어느 때겠습니까? 2000년 전에도 말세인데 지금은 어떤 시대겠습니까? 목사님, 2000년이나 지났는데요, 2000년이나 지났는데 그때도 말세인데 너무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금 우리가 말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요, 어떻게 이 현대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산다고 부유한 사람들이 몰려있는 강남이나 서초 같은데 비가 그렇게 쏟아져 가지고요, 차가 둥둥 뛰어다니고요, 어떻게 그런 도시에 맨홀 뚜껑 속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홍수로 이렇게 폭우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어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고요.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여파로 아프리카 같은 데는 식량 문제로 지금 기근의 문제가 말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을 볼 때요, 성경에 기록한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지금 기근과 재난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말세에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말세에는 사랑이 없어진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중심돼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교회와 가정과 세상 가운데 사랑하고 위로하고 덮어주고 손잡아주고 용서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해봐도 하나도 억울하지 않은 것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손해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성령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소유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오늘 종말이 임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되는 존재가 바로 성령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더 좋은 곳, 가장 복된 곳이 우리가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받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사망을 이긴 존재, 세상을 이긴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존재가 된 것이니 이 땅 가운데 두려워할 것이 없고요, 염려할 것이 없는 존재가 바로 성령 받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어서요, 누가 내가 낮아져서 누굴 섬기고 누굴 도와주고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절대 거기에 실망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는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가 주어진 것이니 이제 베드로가 또 다른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11명의 사도들과 함께 서서 바로 이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요, 우리들도 이 말세 마지막 때 이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바로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힘있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오십시오. 이 복음을 언제 우리가 힘있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인가 하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와 같은 복음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받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나를 주장합니다.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은 못 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정답을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할 때, 상대방은 다른 말을 해야 되겠지만 자기 자신은 정답을 이야기할 때 자신이 어떤 존재인 줄 알게 돼서요, 내 입술로서는 바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내 다른 언어를 통해서 바로 이 세상 가운데, 가정에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요, 하늘에서 상급이 가장 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바로 종말의 때, 여러분 이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우리에게 한 주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 어떻게 맨홀 뚜껑에 내일 비가 와서 빠져 죽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말세입니다. 내일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바로 종말론적 삶으로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오늘 하루 정말 성령께 충만해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사는 것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때 또 하나님께서 한 주간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 성령께 붙들려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또 기도하심으로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증인된 삶을 세상 가운데 힘있게 선포하며 증인된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